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갈라디아서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가장 훌륭한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할 때에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큰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잘못 들어서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 능력과 이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받음으로써 변화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과거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와가지고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복음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아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기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허락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능력도 여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와가지고 그걸 반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과거에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즉 자기의 모든 일생을 예수님에게 맡김으로써 그들은 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진정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생활한다면 이러한 신비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식법들입니다. 아주 수많은 그와 같은 절기들, 수많은 안식일들, 수많은 또 희년들, 이러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잘못된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마치 그렇게 겉으로 어떤 그 규칙적으로 이것들만 지키면 구원이 될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주의, 그 신앙의 행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한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음은 전부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죄인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고 성화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탄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와 같은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나타난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생명을 만들려는 그와 같은 헛된 노력과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 겉으로 나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그 율법의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죽을 듯 살동하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순서를 바꾸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3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 바울이 또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영원히 살려면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의 그 도덕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에게 늘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저 하늘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길은 죄인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다 맡김으로써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도 율법이고, 여기서 또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정죄받은 죄인으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기로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 바로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도 다 용서가 되었고,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사람은 하늘에 갈 사람으로 하늘이 인정해 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 속속이 다 박혀 있는, 겉모습은 옛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 바로 침례식이고, 침례식은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아주 극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매일마다 새롭게 가졌습니다. 죄인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경험은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 그냥 관성에 의해서 믿어지겠지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믿음의 힘이 약할 때는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하지 못할 짓을 하고 갑자기 죄의 함정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면 그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애언의 신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냥 빠져서 죽어야만 그 사람은 하늘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 변화는 실제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친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겉에 나타난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출산하는, 다시 너희를 낳는 그 같은 고통을 내가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합쳐져서 이루어낸 하나의 창조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나 내 마음을, 내 일생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기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확고하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성은 겸손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린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거나 다른 신자들을 바라본다거나 세상을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고 옛날에 가졌던 과거에 가졌던 그 무서운 죄악의 세력이 덮쳐와서 그 사람은 다시 죄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투쟁이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새롭게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너무나 비슷하지요. 제가 두 성경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이 육신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깊은 경험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